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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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12절 승리의 생활의 장벽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8장 전체가 35절 중에서 1절에서 12절 승리 생활의 장벽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되느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트집을 잡죠.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오히려 그들을 부추겨주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세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아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야훼께서 세바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시아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이 대답과 같은지라.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마음대로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이긴 사건입니다. 이긴 전쟁이죠.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묵시록의 내 기사로 널리 알려진 요한이 본 7인의 환상 중 첫째 환상은 다음과 같았어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2절이죠. 핸드릭션 등 많은 주석가 핸드릭션 등 많은 주석가는 이 흰말을 탄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복음 진리를 믿는 우리를 위해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계시록 17장 14절에 그러므로 비록 이 세상에 마귀가 일시 동안 이 세상 임금처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덮치고 이기는 것 같아도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어나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금 강조해요. 그들을 이기리로다. 요한의 환상은 계속됩니다. 흰말에 이어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제각기 자기 권세를 일시 동안 행사해요. 이 환상대로 우리가 비록 예수 안에서 다 이뤄놓은 구원, 다 이뤄놓은 승리, 또한 그 예정된 승리의 생활을 살도록 되어 있다 해도 그 과정에 숱한 핍박과 가난과 질병과 싸움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당시의 성도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붉은 피가 흘러야 하는 핍박, 검게 시들어 말라가는 가난과 질병, 또한 죽음이 뒤따르는 전쟁 같은 무서운 시련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만세 성도들 앞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야훼 사자를 만남으로 큰 용사가 된 사람이죠. 6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6장 12절 제가 다시 돌아가 잠깐 봅니다. 야훼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6장 12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영혼 속에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또 그가 싸워야 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도 승리의 징조와 약속을 주께로부터 보장받았어요. 그 승리의 징조와 약속을 주께로부터
엄청난 겁쟁이였었죠. 예, 기드온이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20살 정도로 아주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450대 1의 열세라도 승리를 예감했기 때문에 용감하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추격하는 승리의 대장정에 오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에게도 그때는 미처 몰랐으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승리 생활의 장벽들이 또한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봉사생활과 신앙생활의 함정이 되는 평범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기도원의 승리 생활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그의 조상의 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한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해였습니다. 기드온이여 너는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느냐? 왜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우리 지파와 사전에 의논하지 않았느냐? 1절에 이렇게 시비를 걸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이면에는 필시 내게 고약한 속셈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과연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고 성할 것 같으냐? 기드온은 제일 먼저 이런 고약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않느냐? 축혀준 거죠. 전쟁의 초기에 교만과 투기심으로 걸고 넘어지는 기묘한 동족의 오해 속에 빠져들게 된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섬길 때 종종 이러한 오해의 올무에 걸려서 그만 승리의 꿈과 환상을 잊어버리고 형제들과 명분을 다투고 신뢰를 계산하는 못난 아전 그 투구에 빠져드는 사단의 그런 그 화전의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나 지금의 사람들은 늘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모든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 말을 언제 했어? 소리가 날 정도로 내가 들을 말만 듣게 돼요. 정말 거짓말같이 나는 듣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했다는 거죠. 다툴 때가 많습니다. 후일 군주론을 쓴 니콜로 마켈라비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인간성의 진실을 이보다 더 잘 간파한 말은 없다면서 카이사르의 이 말을 자기의 저서에 소개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니콜로 막슈엘윌이라는 사람, 발음이 제가 틀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의 진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이웃은 한 사람도 없다. 진실을 왜곡하기 마련이다. 총체적 진실은 누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기도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방법을 그 방법으로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하죠. 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미대한 방백 오랫과 세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무슨 나 같은 게 무슨 말거리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서로 공력을 다투지 말자. 당신들이 훨씬 훌륭하고 위대하다. 어찌감히 문하세 지파의 가장 작은 자가 당신들하고 겨룰 수나 있겠느냐. 겸손, 엄청 겸손하고 온유하고 강력한 영적 성격에서 나오는 부드럽고 유순한 대답으로 그들의 오해를 풀어줍니다. 우리들은 형제들의 오해, 특히 자칭 잘나왔다고 용감하다고 모세나 으뜸이 되어야 하는 시비와 다툼이 가득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섣불리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들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뜯어고치려고 싸우는데 때로는 피해가야 할 때가 많다. 우리는 그들과 시비를 가려 인간적 정의를 주장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 애들러 가야 할 때가 때로 많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전쟁에 공감을 표시한 소수가 있었어요. 100여 명 중 하나격인 32,000명의 지원병 중 300명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이해자와
협력자를 선택해 주시고 붙여주심으로 당신의 일을 진척시켜 나가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큰 용사로 오해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다. 둘째, 기도원의 승리 생활에 가까운 것은 피곤이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스트레스가 그의 승리 생활에 어때요?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거죠. 4절 5절입니다. 본문 8장. 기도원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위대한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스트레스는 너무 한 곳에 집착하는 데서 흔히 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긴장이 점증되면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피곤을 느끼게 되죠. 300명으로 13만 명을 대항해야 하는 싸움이니 얼마나 노심초사했겠는가. 이사야 28장 13절에 야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거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를 할 때 때때로 우리의 주의를 새로운 것에 환기해서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오래오래 잘 섬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비분 관계파들이 굵고 짧게 살자고 선동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감상적인 얘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길이대로 순결하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떡이 필요해요. 건강관리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입니다. 실제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죠. 우리에게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위한 떡이 늘 필요합니다. 다양한 취미와 독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교우생활도 필요하다고 K 힐티가 말했어요. 모든 자연인은 반드시 종교인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종교인은 반드시 자연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전인적인 것이요 생애 전 영역에 걸친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적 스트레스를 위한 떡이 늘 필요합니다. 로뎀나무 밑에 홀로 기도하고 말씀과 묵상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깊은 은총을 받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얻고 우리가 당한 시대적 사명 세바와 살문나를 계속 추격하여 박멸할 수 있어야 되겠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이에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셋째, 기도원의 승리생활에 다가온 장벽은 세찬 비난의 화살이었습니다. 숫곳 방백들이 기도원을 힐난하죠.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 안에 있건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분일 사람들도 공격을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오늘날도 지난 시대와 똑같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향하여 세찬 비난의 화살이 안과 밖에서 계속하여 날라오 우리 승리의 행진에 맡아두어 긴빼기 작전을 시도합니다. 교회 밖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찌해 너는 가난하고 외롭고 불쌍하냐. 회방하는 비난에는 오히려 면역이 되었으나 문제는 교회 안의 비난이 기가 막힌 것이죠. 지금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너의 가진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세속주의 신앙, 현세 만족의 신앙, 물질주의와 공리주의 신앙인들이 now and here의 복음만을 요구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오랜 싸움에 전열의 회의가 생기고 작전에서 균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기도원은 큰 용사답게 용감하게 대답하죠. 숫곳 방백들이여 그러면 야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인 후에 봅시다. 분노할 사람들이여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그때를 보자. 일이 끝난 후에 보자. 나중에 보자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나중에 보자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라는 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드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기드온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이 진쳤던 고장, 한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분이엘, 그 고장 사람들의 세속화되고 타락한 신앙에서 나온 세찬 비난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죠. 어리석은 전사여, 내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인본주의 신앙에 대하여 숭고하고 장엄한 신앙, 부요조의 경건한 신앙을 계승하여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보다 귀하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로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높은 신앙의 길, 외로운 하나님의 따뜻하신 비호 아래 야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기드온은 역전의 용사 300명과 함께 전장에 나섰고, 기드온은 그와 운명을 같이 한 300명의 헌신과 봉사에 비쳤고, 300명은 그들의 지도와 기드온의 믿음과 기도에 비쳤습니다. 호락을 함께한 그들은 기적과 승리를 함께 맛보게 되죠. 마치 흰말을 타고 세찬 오해와 피곤과 비난의 화살을 받아쥐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기드온은 오해의 장벽을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히 넘어섰어요. 피곤의 장벽을 사랑으로 견뎌냈습니다. 비난의 장벽을 소망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히브리어로 희생과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두 왕이 기드온에게 대답을 합니다.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대사사 기드온이여, 사람은 다 같지 않다. 그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람은 그가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믿음에 따라 사람은 각기 다른 자기의 역사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각각 자신이 받은 은혜의 역사를 쓴다라는 거죠. 기도는 오해와 피로와 비난의 장벽을 넘어 승리로 지금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세바와 살문나, 희생과 고난이라는 이름의 면류관을 받아서 쓰게 된 것이죠. 가장 용기 있는 사사, 이스라엘의 용사라는 예언으로 받은 이름의 실상을 역사에 증거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에 따라 오해와 피로와 비난의 장벽을 넘는 능력과 용기의 차이가 생깁니다. 성령의 은혜만이 마음의 모든 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죠. 슬픔에 괴로워하는 자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피곤에 지친 자가 새 힘으로 채움을 입습니다. 신령한 공동체인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께 쓰임을 받습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0명이 일심동체가 됐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기도하죠.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우리 몸을 고치지 못하시겠는가?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지 못하시겠어요? 그렇죠. 힘써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큰 하나님의 용사가 되십시오. 승리생활의 장벽들이 우리의 신앙을 실현하는 시금석처럼 오늘도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믿음, 소망,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장벽을 넘어 희생과 고난이라는 이름의 면류관을 쓰게 만듭니다. 고난의 종이란 불멸의 명예를 얻게 하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용사임을 증명하여 주셨어요. 기적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강력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승리는 영광과 칭찬과 명성의 극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받음으로 신앙생활의 장벽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므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